먼저 주말 본문에 해당하는 31장의 앞부분을 잠시 살피겠습니다. 앞의 내용에서는 이제 모세가 물러서고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기록하여 제사장들에게 전수하고 언약궤 옆에 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오면 하나님의 명령을 담은 이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은 어떤 내용인가 할 때에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가정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우려한 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떠한 저주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을 미리 노래로 만들어서 교훈하는 겁니다.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인간 증인들은 몇십 년 살고 나면은 죽고 없어져서 증언을 하지 못하겠지만은 하늘과 땅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만큼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지금 이스라엘을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어서 말합니다. 이제 들려주려고 하는 말씀들은 단비와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슬처럼 비처럼 풀과 채소를 적셔서 자라게 하는 단비와 같은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이 채소와 같은 곡물이 자랄 때에 비가 이렇게 한참 내리면은 순식간에 자라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베풀어질 때에 심령들의 이 영혼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단비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해 왔습니다. 지난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해 왔습니다. 하나님께 위엄을 돌리도록, 즉 영광을 돌리도록 가르쳤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세가 증언하는 하나님은 반석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반석, 그것이 들이 됐든 사막이 됐든 산이 됐든 반석은 견고합니다.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뢰할 만한 하나님에 대해서 반석과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으신 반석과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는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고 고발하건대 가정에서 역사가 지금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많은 세월을 살았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고발합니다. 증인을 두고 고발하건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장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려한 대로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을 가정하고서 이렇게 교훈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이 지켜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 배반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 악행을 하는 백성들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여기에 대해서 탄식하기를 6절을 보십시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어찌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어떤 비유입니까?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사랑으로 기릅니다. 노심초사 돌보면서 기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장성을 해서 부모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폐륜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아프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어떻게 출애굽하셨고 어떻게 광야에서 기르셨는데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베풀어서 가르치셨는데 이스라엘은 정작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행합니다. 낳으신 아버지를 거역하는 폐륜적인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백성은 출애굽 1세대입니다. 출애굽 2세대입니다. 이들이 장차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상의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너희들은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참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도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 아닙니까? 가을에 9월이나 10월 초막절에는 자기 집 마당에 이 종려나무와 가지와 같은 초막으로 천막을 짓고 혹은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잠을 자면서 직장에 출퇴근하면서 이 출애굽 광야 그 어려운 시기를 오늘날도 지금 4,000년이 지났는데 오늘날도 그것을 기념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러면 알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의 경계를 하나사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그 대목을 기록한 성경을 찾아보면은 전 세계에 70족속이 있다고 이렇게 70족속으로 전 세계를 설명합니다. 그 중에 한 족속, 이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만 백성에게 표상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 표상으로 삼으셔서 여기 이스라엘 본토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누가 땅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터전을 베풀어 주는 것이니 얼마나 이것이 근본적인 은혜입니까? 살 수 있도록 터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9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분깃,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라트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몫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맡으신 부분,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몫으로 맡으셨다는 겁니다. 책임을 맡았다는 의미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은 하나님이 주로 하시는 일이란 무엇인가? 자기 백성을 돌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라고까지 여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민이라고 특별하게 부르지 않습니까? 택함받은 백성이라고요. 문민족 위에 표상으로 삼으신 민족이 바로 이 유대민족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원리로 바울은 당시의 소아시아 사람들, 오늘날의 튀르키예 바로 그 땅의 사람들, 이 이방인들을 전도하면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씁니까? 너희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신앙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도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즉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기업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주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눈길은 주로 우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기업으로 삼으신 이 백성을 어떻게 돌보셨다고 기록합니까? 10절을 보면은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해서 우리 눈동자 스스로 보호하지 않습니까?
눈동자와 같이 보호했습니다. 저 거친 황무지에서, 저 사나운 짐승이 출몰하는 광야에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비유하기를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고 훈련시키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훈련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이제 떠올리며 생각해 보면요, 독수리는 새끼를 맹훈련시키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맹수로서 야생에서 먹고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 절벽에서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지 못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려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이 날개로 새끼 독수리를 업어서 이렇게 살리는 방식으로 날 수 있을 때까지 맹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을 이렇게 말씀으로 광야에서 맹훈련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들은 무슨 내용입니까?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고 법정에서 고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기르셨건만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할 것이다. 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교훈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장차 후대에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교훈을 삼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에게 반석과 같이 신실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며 믿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와 같이 배반했던 것처럼이 아니라 우리도 반석처럼 하나님께 신실하게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